하늘과 땅, 이승과 저승, 그리고 신과 사람, 그 가운데 선 사람들, 무당. 신의 선택을 받아 그들의 뜻을 전달하고 중재자 역할을 하는 이들인데요. 우리가 기억하는 이들의 모습은 조금은 무섭고 평범한 사람들과는 다른 세상에 사는 이방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사람들의 슬픔과 고민들을 들어주고 함께 울고 웃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이 선택한 사람들은 이들의 모습을 조금 더 가까이서 그리고 좀 더 다양하게 만나보고자 합니다. 신의 제자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신이 선택한 사람들. 이 프로그램을 이끌 첫 번째 특별 MC를 소개합니다. 이북구세 명인 이혜진 씨. 신이 선택한 사람들 첫 번째 주인공. 과연 어떤 분일지 강신범 씨가 직접 만나봤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이 선택한 사람들 이번에 이제 MC를 맡게 된 영매사 이혜진입니다. 프로그램 MC를 수락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저희 이제 무속인들도 이제 여러 각양각층의 이제 모습을 또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하나의 이제 계기가 되는 프로기 때문에 저도 이제 기대심도 많고 또 이제 무속 발전이나 또 기존적으로 이제 그 사람들이 좀 이렇게 편파적으로 좀 이렇게 알고 있었던 선입견을 갖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의 타이틀을 좀 깨고 싶은 마음에서 이제 각양각층의 이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유독 우리나라에서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무속 그리고 무당. 이혜진 씨는 자신이 오랫동안 걸어온 이 길에 대해 가감없이 털어놓고자 합니다. 실례지만 올해로 이 신제자의 길을 걸어오신 지 몇 년이나 되셨나요? 글쎄요, 벌써 26년이라는 세월이 왔네요. 오래됐네요. 그럼 이 길을 가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옛날에 이제 방송 쪽으로 해서 이제 짝꿍들 활동을 조금 했었고, 제가 이제 그 무용과를 이제 나오다 보니까 이제 무용으로 이제 일본에 가서 이제 교수가 되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하러 들어갔다가 거기서 이제 무병이 오는 바람에 이제 모든 걸 다 포기를 하고 그 무당의 길로 이제 그 선택을 해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네. 뭐 인간이 사는 거나 뭐 이제 무당으로서 이제 사는 거나 이제 어떠한 힘들다고 생각을 하면은 모든 것이 다 이제 똑같아지는 부분인데 제가 이제 요번에 그 이 길을 걸어오면서 그래도 나름 자부심을 갖고 오다 보니까 안 걸어온 것보다는 더 이제 제가 좀 많은 그 보람을 좀 느끼는 부분이 많이 있죠. 행복했던 기억은 이제 여러 사람들이 와서 이제 어려움이나 고민거리를 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러 오셨다가 그것이 이제 다 이제 풀려서 이제 행복하게 이제 또 살아가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이제 보여질 때 제가 이제 어떤 그 역할자로서에 대한 그 사명감을 다 했다라는 거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뿌듯함을 많이 느낍니다. 네. 오랜 세월 굿판 위에서 때로는 흥과 신명을 나누는 잔치를, 때로는 따뜻한 진심이 담긴 위로를 건네온 이혜진 씨. 그녀가 늘 한결같이 이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건 자신으로 인해 희망을 얻는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외모를 보면 굉장히 여리여리하신데 이런 힘은 어디서 나시는 건지. 그럼 사람들이 이제 보면은 신복을 입었을 때하고 일반 이제 그냥 이제 평상복을 입었을 때하고 완전히 카리스마 자체가 이제 틀려진다고 하는데 거기는 이제 또 여러 이제 신령님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저희 몸에 이제 실려서 그런 이제 행위들이 이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다른 모습들이 이제 비춰지죠. 근데 장군님이 이제 원력 받고 줄력 받고서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어느 때는 또 남자 같기도 하고 또 이제 어느 때는 또 여자 같기도 하고 그런 거에 이제 신비감을 또 저도 이제 느끼면서 그냥 신명에서 이제 시키는 대로에 대한 그런 이제 춤사위가 나오는 거예요. 이쪽이 이혜진 씨 신당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궁금함에 잠시 들어가 봤는데요. 처음 제가 이제 받아가지고 소박하고 정갈한 모습이 그녀와 꼭 닮아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냥 어떤 뭐 다른 분들을 이렇게 교체한 것도 없고 그냥 같이 늙어가는 거죠. 네. 할아버지하고. 그래서 더 정이 들어요. 요즘에는 막
신식으로 더 화려하게끔 막 금불상 같은 것도 막 계시고 그러는데 그냥 할아버지하고 그냥 26년을 같이 해오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쳐다보면은 저 그냥 처음에 내림받았을 때 그 느낌. 처음 이 길을 올 때 그 마음을 기억하며 26년 신제자로 살아온 시간. 그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꼭 전달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제 무속이다 그러면 이제 많이 이제 사람들이 그 편파적인 거를 가지고 이제 좀 안 좋은 인식들을 좀 많이 하시고서 이제 그 계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이번에는 새롭게 이제 개편이 이제 신이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프로가 이제 개편이 되면서 여러 각양각층의 이제 모습들을 이제 보여드리게 될 것이고 정말 저희도 이제 똑같은 인간이니까 인간의 이제 삶과 애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좀 알려지다 보면 좀 그 어떠한 그 뭐랄까 보람을 좀 느끼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오늘 인터뷰 즐거웠고요. 그럼 스튜디오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가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이혜진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밖에서 만났을 때와 스튜디오에서 MC로 만나뵈니 느낌이 또 다른데요. 그러게요. 지금 이런 스튜디오 공간 안에서 저희가 이제 제자 두 분이 뭐 메인 MC 옆에 이제 보조 MC로 들어왔는데 저도 색다른 경험을 하게 돼서 굉장히 좀 생소하면서도 긴장이 많이 되네요. 네. 오늘따라 웃으시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감사합니다. 신이 선택한 사람들 첫 번째 주인공이자 저희 프로그램을 이끌어 가실 MC이기도 한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그러니까는 이런 사례가 이제 별로 없었던 상황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저희도 이제 긴장도 되면서 많은 이제 또 기대감도 저도 또 많이 되는 프로인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프로그램을 이끌 또 한 분의 MC를 소개해 볼까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신이 선택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할 또 다른 특별 MC이자 두 번째 주인공. 서울의 전통적인 망자 천도구진 새남굿을 전수하고 있는 남수진 씨입니다. 과연 어떤 분일지 이번에도 MC 강신범 씨가 직접 만나러 갔는데요. 경기도의 한 기도터에서 열심히 기도 중인 그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성남에 살고 있는 궁이신당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가장 먼저 궁금한 점부터 물어보겠습니다. 프로그램 MC 수락을 하신 이유가 궁금한데요. 처음에는 조금 망설였어요. 근데 또 저희 같은 사람이 또 일반인들하고는 좀 다르다 보니까 좀 저희들에 대한 어떤 진실된 모습, 그런 진실된 얘기,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출연을 결심하게 됐어요. 신을 모시기에 무섭고 강할 거라는 일반적인 생각. 하지만 무당 역시 누구보다 눈물도 웃음도 정도 많은 존재인 걸 누군가는 알아주었으면 하는 게 남수진 씨의 바람입니다. 굉장히 젊고 아름다우신데 실례지만 올해로 이 신제자의 길을 걸어오신 지 몇 년이나 되셨나요? 저는 올해로 14년 됐어요. 14년이요? 굉장히 오래 하셨네요.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도 몸이 아팠고 또 정신적으로도 이제 힘들었어요. 많이 힘들었고 그래서 버티다가 이제 안 되니까 뭐 여러 가지 이것저것 다 해볼 것도 해봤는데 어떻게 가족들까지도 다 버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됐고 정말 죽지 못해서 사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 뭐 가족이며 뭐 저를 위해서도 이 길을 제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가족들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셨을 텐데 이 길을 가면서도 많이 힘든 순간들이 있었죠. 어떠셨습니까? 이제 이 어린 나이에 이 길을 오다 보니까 아는 것도 없고 일반인에서 이제 새로운 인생이 바뀌어서 다른 어떤 이 길에 들어서서 뭐
한 가지 한 가지 처음부터 배워야 되는 것도 많고 겪어야 되는 것도 많고 해서 좀 많이 그런 점들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가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했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려면 제대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을 쫓아다니며 배우고 연습하며 쉼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던 그녀입니다. 궁이 신당님 소리가 남다르신 것 같던데 뭐 따로 배우셨나요? 제가 지금 서울 세남굿을 하는데요. 저희 세남굿은 망자 천도 진호기굿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보존회에서, 세남굿 보존회에서 지금 전수자로 있어요. 근데 이제 또 앞으로 이수자라는 과정이 또 남아있거든요. 근데 이제 소리나 뭐 악기나 이렇게 타령, 노랫가락 뭐 이런 것들은 또 다 배워야 하는 거고 또 전승을 해야 되고 계승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저희 같은 또 다른 후대에 그 다음에 나오시는 제자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분들도 저희가 또 계승하고 전승하고 그렇게 하려고 또 열심히 지금도 노력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제자 일만 하기에도 힘들 텐데 직접 소리와 악기를 배우러 다니시고 나라굿에 서는 이유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뭐 이제 저희보다 더 앞서서 오신 이렇게 큰 선생님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뵈면은 또 본인의 재주라든가 이런 뭐 악기나 타령이나 이런 굿 같은 경우도 뭐 전통 그대로 이어오시면서 전승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정말로 저희 세남굿이 망자 천도 진호기굿인데 정말 전통으로 배워서 저도 그렇게 계승하는 그런 스승이 되고 싶고 또 그래서 제가 그렇게 연습도 하고 배우고 하는 겁니다. 한자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닌 무당으로 또 예인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싶은 남수진 씨. 자신이 배운 것을 후대에 전하고 싶은 것만큼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중상님이 이렇게 오셨다가 그냥 가기가 이 프로그램을 보실 시청자들에게 꼭 전달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저희 만신들, 이제 무속인들이 어찌 보면은 일반인 분들하고 좀 다르다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또 저희도 똑같은 사람이고, 또 신의 세계에서는 중간에서 이제 중개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중간 역할을. 근데 이제 일반 분들이 좀 저희에 대한 진실된 모습이나 이런 진심,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인터뷰 즐거웠고요. 그럼 스튜디오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그날 뵐게요. 어서 오세요, 남수진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MC를 맡으셨을 텐데 많이 긴장되지는 않으십니까? 긴장도 많이 됐고요. 네. 좀 많이 떨리기도 했어서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또 이 프로그램이 신이 선택한 사람들이 또 제가 가는 길이고 또 제자분들의 이야기여서 제가 또 배우는 입장에서 또 때로는 배우는 입장에서 또 처음 제가 이 길을 걸었던 그때 이제 마음을 기억하면서 좀 열심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저도 처음 MC를 맡는 거라 역시 떨리는데요. 두 MC분들이 워낙 말씀들을 잘하시니까 걱정은 조금 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신이 선택한 사람들, 그럼 본격적으로 첫 주인공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진님께서 소개해 주시죠. 네, 신이 이제 길을 간다는 거는 끊임없이 시험과 이제 고난의 연속인데요. 그 길을 20년간 걸어가신 두 분의 사례를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래전 신의 제자가 되어 긴 세월 한 길을 걸어온 임덕영 그리고 김홍기. 음지로 여겨졌던 우의 세계를 양지로 끌어올리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온 두 사람. 그들의 이야기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임덕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홍기입니다. 우선
첫 회 방송 축하드리고요. 또 이 방송에 출연하시는 모든 이제 뭐 소위 무속인, 뭐 용한 분들, 또 이름을 알리고자 하는 분들 다 화이팅 하시고 또 능력을 열심히 발휘하셔서 또 유명세를 떨치시길 정말 진심으로 바랄게요. 우선은 신이 선택한 사람들, 이 새로운 프로그램 정말 그 알려지지 않은 곳곳에 명한 무당들, 명무님들 이런 분들 많은 자기 소개, 이건 PR 시대잖아요. 그런 분들 마음껏 나오셔서 자기를 좀 펼치세요. 뭐 숨어 있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리고 제 최근 근황은 제가 부족한 글솜씨로 원작을 썼고 각색을 했고 직접 뭐 욕심이 나다 보니까 이제 끝도 없이 연출까지 하게 돼서 신의 길을 가게 되는 어떤 한 남자의 이야기를 지금 바로 얼마 전까지 대학로에서 공연을 했어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와서 매 만석이 됐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바빴어요. 그냥 외도 좀 했어요. 매일 똑같죠. 이제 상담하고 또 테마도 하고 어떤 사람들이 또 뭐 안 좋다는 부분들을 또 뭐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도움도 드리고 항상 뭐 똑같이 지냈어요. 각자의 길에서 신의 제자로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두 사람. 그럼 처음 이 길에 들어선 시작은 어떠했을까요? 횟수로 지금 한 18년? 17년, 18년. 7살부터 시작이었어요, 7살부터. 집에 뭐 어린아이가 다 죽어가니까 이렇게 어머니가 뭘 모셔놓고 이제 뭐 목숨만 부지하라고 이런 연출이 됐고 또 그 이후에도 뭐 끝없는 생가사의 뭐 길에서 너무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뭐 운명이죠. 뭐 어차피 정해진 운명이라 그렇게 거부를 했는데도 끝내 이 길을 가게 됐고 또 이 길을 가고 느낀 거는 진짜 될 사람이겠구나 스스로 어떤 확신이 오히려 이 길을 가면서 점점 더 내가 맞는 길을 가는 거고 이게 내 길이라는 그 확신이 서요. 그러려면 남보다 정말 어떤 거든 기도든 뭐든 정말 열심히 더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뭐 부끄러운 마음도 없었고 저 스스로는 제 스스로가 너무 당당했고 뭐 초심이 그래요. 늘 당당하게 최고가 되자. 어느 분야든 뭐 동네 최고든 뭐든 처음부터 그랬어요. 전 초심이. 맨 처음에 이제 뭐 기간은 한 20년 정도 횟수로 된 것 같고요. 뭐 다른 사람들처럼 무병이다 내지는 뭐 내가 신기가 있다 이런 거는 사실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너무 힘들고 이제 또 뭐 제 주변의 일들이 안 풀리고 하다 보니까 소위 이제 굿이라는 걸 하게 됐고요. 그 굿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 갑자기 하고 싶은 말이 떠올라서 말문이 터지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신비한 현상을 좀 겪었죠. 그래서 많이 적잖이 당황도 하고 또 뭐 어벙벙해서 어이가 뭐 벙벙하고 사람이 정신이 없으니까 사실 뭐 잘해야 되겠다 못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기에는 한 1, 2년 정도가 걸린 것 같아요. 한 1, 2년 정도를 지나고 나니까 나도 이제 뭐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뭐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내지는 뭐 그런 구체적인 생각들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보람은 하물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아픈 사람 낫다, 안 되는 사람 뭐 잘 됐다 이런 기본적인 말보다는 내가 안 하고 살았으면 나란 존재가 얼마나 미약할 수도 있었고 너무 위태로운 삶을 살았을 수도 있었고 가장 보람스러운 건 제가 무당이라는 이름으로 또 이만큼 활동할 수가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굉장히 응원해 주시는 분도 많고 아껴주시는 분도 많다는 거에 대해서 가장 큰 보람 느껴요. 나머지가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굳이 보람을 찾으니 그거지 이 길이 쉬운 길도 아니고 만만한 길이 아니죠. 모든 게 어렵고 그러니까 늘 혼내는 사람이 이렇게 뒤에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가장 엄격한 체벌로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흩어지거나 어떤 부분에서 내가 좀 어긋나도 이탈을 하면 가차없이 벌을 내리시는 무서운 분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길이 너무 그렇게 순탄한 것만은 아니에요.
남들이 보기에는 뭐 임도경 그러면 와 순탄하고 뭐 쭉쭉 올라오고 그랬다는데 그 안에는 얼마나 많은 또 고난과 고통과 또 이름이 커질수록 그 그림자가 또 컸겠어요. 그러니까 많았죠. 많은데 그걸 다 잊을 수 있을 정도의 보람이라는 거가 있으니까 괜찮았던 것 같아요. 보람된 순간은 사실 많죠. 많았고 이제 뭐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들이 뭐 좋아지고 나아지고 편해지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다 보람됐고요. 제일 힘들었던 상황은 사실 사람 속에서 사람이 제일 힘들죠. 배신, 또 신은 분명히 하지 말라고 하는 일, 그 사람을 믿지 말라고 하는 일을 인간적으로 믿고 도와주고 또 내 것을 털어서 채워주고 했는데 그것들을 갖다가 사실 신이 하지 말라는 일을 제가 인간적인 믿음에서 했을 때 그 답이 돌아오는 것이 역시나 배신일지에는 사실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항상 뭐 후회하고 혼도 많이 나고 그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또 사람을 믿고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무당이든 그냥 일반인이든 고난이 올 때는 나약해지고 뭐 죽고도 싶고 아주 그냥 먼 데로 도망가서 그냥 진짜 이 길을 안 가고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 들죠. 그런데 그때마다 저는 너무 놀라운 그 어떤 신의 능력과 그 다음에 영험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에요. 이겨낼 때 항상 바탕에는 안다. 이것만 내가 이겨내면 또 어떻게 저한테 해주실 거라는 걸 너무 알아서 그 가장 바탕적인 믿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신께서는 당근과 채찍을 같이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방심할 만하면 또 야단을 치고 어떤 상황이 또 이쪽 길을 갖다가 갈 수밖에 없게 정진할 수밖에 없게 또 만들어 주시고 또 제가 열심히 하면 거기에 대한 또 충분한 보상 내지는 칭찬 같이 내려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포기하고 싶고 관두고 싶고 그랬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신의 기적을 체험하게 했던 두 사람. 그동안 물결처럼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텐데요. 그중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좋은 기억은 처음에 이 길 갔을 적에 저도 그분한테 어떤 멘토가 되었고 또 어떤 삶의 안내가 되었는데 그분도 굉장히 잘 됐고 또 한 7년간을 저 역시도 언니 따르면서 그 7년간 동안 저도 의지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세상하고 막 이제 단절되는가 이런 생각에서 그분이 유일한 어떤 그 민간인적인 그 소통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또 자연히 멀어져 가고 그럴 때 저 굉장히 섭섭함. 그러니까 돈을 이제 많이 버니까 이런 게 창피한가 보다. 뭐 이런 생각에서 좀 먼저 전화도 못했고 뭐 왜 그랬냐, 왜 뭐 요즘 이렇게 뜸하냐 말도 못 물어봤고 그냥 지레짐작으로 이렇게 마음 정리를 해나갈 때 그래도 그분과의 한 7년이라는 세월이 저한테 많이 의지가 됐고 힘은 됐어요. 이제 와 생각하니 뭐든 저는 신의 인연은 진짜 영원한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것도 다 신의 뜻이다 봐요. 뭐 이런 만남, 헤어짐을 겪게 하면서 제자를 더 강하게 만드는 거, 또 어떤 사람의 뭐 배신, 뭐 이런 거를 겪으면서도 더 또 이 길에 그저 매달릴 수 있는 그 신에 대한 길에 대한 걸 신밖에 없다. 뭐 이런 거에 대한 더 확신을 주는 어떤 그런 계기가 또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사람이 이제 이 신의 길을 가면서 맨 처음에 아무것도 할 줄 모를 적에 이제 저한테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손자를 6살짜리를 이제 들쳐업고 왔는데 걸음도 못 걷고 뭐 거의 똥오줌을 받아낼 정도로 움직이지 못하고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제가 뭐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었고 뭐 정말 초년병 시절이니까 그래서
머리에 생각나는 대로 어떤 방법을 한번 해봐라 라고 이제 건의를 했고 그분이 그렇게 행하셨나 봐요. 그런데 사실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를 물어본 적도 없고 물어볼 자신도 없었고 근데 남을 통해서 그 손자가 건강을 되찾아서 뭐 뛰어다닐 정도로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 그분한테 어떤 대가를 받은 적도 없고 뭐를 의뢰를 받은 적도 없지만 저 혼자 생각나는 대로 했을 때 그게 좋아졌다 그런 어떤 자아성취 같은 나 혼자 해냈다 그런 걸 갖고 굉장히 저 자신이 신기했고 좋았고 그냥 그분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20년 세월이라는 긴 세월을 겪으며 이제 대선배이자 선생의 자리에 선 두 사람. 이 길에 들어서는 애동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제자들한테 뭐 해줄 말이 뭐 있어요. 나나 잘해야지. 같은 외동이고 1년 된 사람이나 10년, 20년 된 사람이나 신 앞에서는 애기잖아요. 애기고 항상 학생이고. 그런데 이제 다만 먼저 이 길을 걸어오고 긴 세월을 겪은 경험자로서 우리 이제 막 이 길을 가게 된 제자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자기의 소신 분명히 있어야 돼요. 신에 대한 소신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 저는 늘 제 제자들한테 하는 말은 사람은 그릇대로 가듯이 무당도 역시 자기 그릇, 자기 인성대로 가는 것 같고 자신이 신한테 얼만큼 하냐에 따라서 기브앤테이크가 너무 확실한 것도 이 세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기도, 또 그 다음에 인간의 인성과 그릇 그런 세 가지 꼭 강조하고 싶어요. 요즘들은 소위 이제 신이 있다. 신이 인간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신을 선택하려는 제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뭐 자기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상황이 너무너무 여의치 않아서 뭐 신의 길을 갖다가 가면 마치 큰 돈을 벌고 큰 명예를 누구나 다 얻는 것처럼 허황된 꿈을 가지고 뭐 꼭 신이 있다 없다가 아니고 뭐 자기 자신이 신을 선택하는 그런 제자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계는 신에게 맡겨야 되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일단 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제자여야 뭐 순탄하게 또 내지는 힘들지 않게 여러 가지 길을 갈 수 있는데 요즘들은 전부 다 어떤 이 매스미디어들이 발달이 되니까 홍보만 하면 무조건 손님들이 오고 어떤 자기의 부를 축적할 수 있고 그렇게 엉뚱한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참 그래도 선배로서 안타깝기 짝이 없는 일이고요. 자기가 신에 대해서 매달리고 마음을 열을 때 비로소 뭐 1등 가는 그런 제자들이 될 것 같아요. 부탁드려요. 자신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뭐 그 중에는 너무 안 돼서 이렇게라도 해보려고 어떤 상업적인 마케팅으로 생각해서 나오는 분도 있겠죠, 물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자신이 있다면 무단 거짓말은 오래 못 가요. 남의 운명을 내다봐야 되고 지난 과거를 맞춰야 되고 이런 옳은 소리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잘한다 하는 사람도 100명이 다 잘한다고 안 해요. 어떨 때는 제자가 영이 어려질 때도 있고 자기 자신이 어떤 능력이 있다라는 거, 또 신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 요즘 시대에 맞춰 살아야죠. 옛날처럼 소문과 소문에 의해서 아유 좋죠. 근데 너무나 그러기에는 또 세상에 너무 또 뭐 가짜인지 진짜인지 또 영이 높은지 낮은지 너무 많은 무속인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좀 당당하다면 또 자신 있다. 여러분들 오셔라. 내가 이렇게 고칠 수 있고 이렇게 맞출 수 있다 그러면 당당하게 나오세요. 나오시고 이것도 세상 밖으로 소통하는 길이에요. 자기 자랑하시고 자신 있게 뭐 그러다가 내 능력이 이 정도가 안 된다 싶으면 다시 기도 열심히 하세요. 근데 저는 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가 많이 이 언론이나 방송에 노출된 그런 무당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도 자기가 사는 모습이고 자기가 사는 모습을 떳떳하게 내보이는 거고 또 많은 사람분들과 어떤 그 연이 되려면 어쨌든 간에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다는 걸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방송의 힘은 무섭죠. 여기 옆에 계신 임덕영 선생님이나 저나 뭐
방송 때문에 유명세도 탔고 또 뭐 이름도 떨치게 됐고 상당히 좋은 일이죠. 근데 개중에 뭐 방송을 갖다가 해서 그 역량과 자질이 있는 사람들이 나와준다면 얼마든지 뭐 남들에게 좋은 것도 되고 자기 홍보 PR 다 좋죠. 근데 그 역량과 자질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일단 나와서 여러 가지 일을 한다면 뭐 불행한 일이 되겠죠. 그렇지만 저는 믿어요. 또 이렇게 방송을 출연할 수 있는 사람들 여러 분들이 사실 여기서 나와서 보여주는 모습들이 다 진실되고 또 잘하실 수 있는 분들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고요. 믿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에게 인식되었던 신제자의 모습들이 아닌 우리 주변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담고자 하는 신이 선택한 사람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시청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데요. 이거를 종교적인 어떤 그런 뭐 선입견으로 또 그냥 무속이다, 무당이다 이런 눈으로 보지 마시고 따뜻한 눈으로 아 이런 사람이 있구나 또 이런 삶이 있구나 지켜봐 주시고 프로그램 재밌잖아요. 세상에 안 보이는 일을 다루는 게 얼마나 재밌어요. 이거나 뭐 어떤 거에서는 막 자기의 어떤 영험함 또 뭐 이런 어떤 위력 이런 거를 많이 나타내는 프로그램이 많았잖아요. 기존 프로그램들이. 근데 이 프로그램은 그 인간 무당 또 사람의 휴머니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배선에 깐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다를 게 없는 인간인데 특별한 어떤 그 운명으로 인해서 이렇게 산다라는 그 따뜻한 뭐 이런 점들이 많이 묻어있는 프로그램이라 좀 더 정감스럽고 가장 좀 더 다가가기 쉬운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분의 뭐 재주를 보는 것보다는 또 이 사람이 무당이 세다 안 세다 이런 판단보다는 아 저렇게 사는구나 같구나 아 저 사람도 이렇게 아픈 게 많구나 그러니 어떤 따뜻한 마음과 가슴으로 이렇게 지켜봐 주시면서 애청하셨으면 합니다. 일단 믿음과 종교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타 종교를 뭐 비하하거나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교회를 갈 때 뭐 예수님을 보고 가지 목사님을 보고 가지 않잖아요. 또 절을 다닐 적에 부처님을 보고 다니는 거지 스님을 보고 절을 다니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일단 종교라는 것이 뭐 교회에서 집이 안 팔리면 안 가고 뭐 내 부동산 땅이 계약이 안 되면 절을 배신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믿음 자체로 이런 무속신앙, 토속신앙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믿는 만큼 여러 가지 행복도 찾으시고 즐거움도 찾으시고 저는 그랬으면 굉장히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 방송을 통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임덕영, 김홍기 두 분의 이야기였습니다. 이혜진님은 이 두 분의 얘기에 공감하시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그러게 이제 여기 화면을 보다 보니까 이제 애동제자 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애봉제자요? 애동제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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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애동제자. 애동제자에 대한 이제 부분이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네. 요새는 이제 그 굉장히 쉽게 이 길을 접하려고 하는 애동제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선생님들도 또 너무 쉽게 조금 신가물이 있거나 또 그 사람 자체가 좀 신기가 있거나 그럼 무조건 신을 받아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선생님들도 많이 노력을 해야 되고 애동제자분들도 이 길에 들어올 때는 진짜 심사숙고하게끔 천직이다. 이 길은 내 운명이라서 절대적으로 이거를 버릴 수가 없는 길이라고 정말 이게 명백하게 자기가 못을 받고 들어와야 되지 오늘 했다가 내일 말고 하는 길이 이 길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이 화면을 좀 보면서 제가 좀 당부하고 싶은 말이 이제 그 말이에요. 네, 잘 들었습니다. 궁이신당님은 두 분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무당들의 이제 제자님들의 그 미디어 노출에 대해서 그 이야기가 참 기억에 남는데요.
우선은 뭐 미디어를 통해서 알려지는 것도 좋지만은 기본적인 본인의 어떤 능력이나 뭐 실력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또 그 본인의 재주나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도 제자이니까 기본에 충실하고 초심을 잃지 않고 그냥 열심히 이렇게 자기 길을 가는 게 정말 올바르고 그런 제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럼 다음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수진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할머니에게서 또 어머니 그리고 딸에게까지 이렇게 집안 대대로 신을 모시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연을 가지신 분인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대대로 신맥을 이어오는 집안.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신제자로 선택받은 존재. 하지만 사람들 위에 군림하지 않고 모든 걸 품어주는 어미가 되고자 하는 마음. 무당 천일사를 만나봅니다. 저희는 대대로 이어져 내오는 무당 집안이라 계기는 없고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신이 점지해준 자손, 태중에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뱃속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미 신이 너는 무당을 해야 될 자손이다라고 해서 앵앵이 태어나고 말문 터지고 이제 의사소통이 될 때 나는 각 집에 점을 봐주러 다녔으니까. 처음엔 그랬어요. 왜 하필 나? 왜 내가 이 집안에 태어나서 내가 왜 무당이 돼야 돼? 라는 생각을 하고 원망도 하고 또 방황도 하고 근데 스스로 인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 신명이 있다는 걸 느끼니까 남들이 못 보는 걸 보니까 아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길을 가야 되는구나. 거부할 수 있다면 어떻게든 거부하고 싶었던 운명.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운명은 더욱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본향본당의 장군님들 결국 제자의 길을 받아들이고 누구보다 열심히 그 길을 걸어온 천일사. 2017년 눈물 흘리는 순간도 많았지만 감동스러운 순간 또한 많았습니다. 병명을 모르셨던 할머니가 계셨어요. 근데 가정도 여의치 않고 손주를 키우고 계시는데 자식들하고는 연락도 안 되고 사고를 당하셨는데 지금 당한 사고는 저희가 사고로 안 보이더라고요. 앞으로 닥쳐올 사고가 더 크게 보였어요. 아무것도 없고 진짜 먹거리를 걱정할 정도로 하루에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되게 힘들게 사신 분이었었는데 저희 신도분들께서 조금씩 좀 모아주셔가지고 그분의 일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 일을 해드리고 나서 많이 좋아지셨거든요. 건강도 되찾으시고 또 삶의 활력이라고 할까?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기억에서 아직도 이제 돌아가셨죠.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정말 그 왜 남의 집 허드렛 일 하시면서 그때는 크림빵이에요. 크림빵이 500원 할 때예요. 그걸 사다 주셨는데 500원, 300원? 그거를 10개를 사다 주셨어요. 그 신도분들한테 고맙다고. 그 마음이 글쎄요. 내가 무당은 잘 됐구나. 그때가 제일 뿌듯했어요. 저는 글쎄요. 나이는 어리지만 무당 생활을 한 지 26년이에요. 이거는 거역하면 안 되는 일인데 명을 잇는다고 해요. 돌아가실 명인데 자식된 입장으로 1년만이라도 더 사시게끔 누워 계셔도 좋다. 그냥 숨만 쉬셔도 내 옆에 1년만 있게끔 해주십사 해서 다른 분의 명을 이어서 뭐 그렇게 해드린 적도 있고
저승을 너무나 오래돼서 저승길, 중천이라고 그러죠. 저승도 못 가고 이승에도 못 떠돌고 영가 원귀들은 이승을 떠돌아요. 근데 이승도 못 떠돌고 저승도 못 가고 중천에서 헤매는 영가들이 많아요. 난 그분들도 자신 있게 저승으로 보내드렸고 정말 쫄딱 망해서 아무것도 없는 분 지금 자산 200억 정도 만들어놓은 사업가로 만들어놨고 그러니까 너 어느 거 잘해? 그럼 저는 잘한다는 건 없어요. 근데 오시는 손님이 어떤 손님이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저는 신령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제자로 걸어온 것 같아요. 따뜻한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어느 날 천일사가 문무대왕릉이 있는 경주 바닷가를 찾았습니다. 문무대왕릉은 소원을 이루어주는 영험한 기운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이 먼 곳까지 어떤 소원을 빌기 위해 찾아온 걸까요? 구청에서는 다 이제 뭐 그 한맺힌 원가들, 영가들, 조상들 다 풀어드리고 이제 뭐 신명신장이 등에 없고 막힌 것들 다 풀어드렸지만 그래도 이제 그 치성발언이라고 해서 이제 바다에 와서 용왕님한테 이렇게 해서 제가 집이 이랬습니다. 그리고 그 집뿐만이 아니라 이제 저희 집에 다니시는 제갓집들을 위해서 1년에 정월기도는 제수기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그 돈을 떠나서 저희 제갓집, 저희 집을 다니시는 분들이 전부 다 잘 되시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나오는 거예요. 여기 용왕님도 계시고 문무대왕님도 계시고 여기 산천에 이제 신령님들 다 계시니까 제자가 잘 되게 해달라고 비는 거는 거의 없어요. 제갓집들을 위해서 비는 거기 때문에 이만큼 더 해주세요. 응? 이 집이 이렇게 막힘이 있고 이 집에 자식이 이만큼 속 썩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화목하게, 가정에 우환 없게, 근심 없게, 가족 모두 건강하게끔 해달라고 제갓집 한 분 한 분 목짓골 끼쳐서 빌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자한테 신명은 부모님 같은 존재. 어디 가서 하소연하고 뭐 목 놓아 울 수도 없지만 이렇게 산천에 오든 용궁에 오든 제자가 마음 놓고 목 놓고 울 수 있는 자리, 하소연할 수 있는 자리, 떼부릴 수 있는 자리. 그런 거죠. 아픈 제갓집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부모들이 다 버리고 할머니가 키우는 애들이 있었는데 손주가 왜 분노장애라고 하죠. 자기가 조절을 못해서 화가 요만큼 이렇게 뭐가 서운해서 화가 나면 모든 걸 다 때려 엎는 애였어요. 할머니도 구타를 하고 너무나 힘들어서 솔직히 밥 먹을 그런 능력도 못 되고 뭐 나라에서 보조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하루하루 연명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제갓집들이 돈을 모아서 저희 제갓집들이 돈을 모아서 일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도 왜 내 정성이 들어가고 내 마음이 일부분이 들어가야지만 그 제갓집의 성부를 보는 건데 일단은 보시를 받아서 일한 거기 때문에 100%의 성부를 못 보시더라고요. 그만큼 기대를 못 미치니까 다 무구 짊어지고 재물 짊어지고 804 올라가서 빌어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도 이 길을 꾸준하게 한결같이 와서 그런진 몰라도 그 소원을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무당이지만 신령님 전조는 계시구나. 신령님 품 안에서는 제자가 바르게 빌고 바른 길을 간다면 신령님들은 반드시 그 소원을 들어주신다. 새삼 느낄 때가 많아요. 늘 남을 위해 빌고 또 빌어야 하는 일생. 그래도 의뢰자의 소원이 이루어진 모습을 지켜볼 때 그 보람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당의 기도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이제 옛날 분이시지만 이 길을 안 가시려고 약국을 하셨는데 뒤늦게 이제 공부하셔서 약대를 가셨는데 그때 상황은 너무 힘든 시기였고 아기 난 병원을 먹어서 저희 집에서 난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때 저는 어렸죠. 근데 약국 문을 닫고 거기에서 이불을 깔고 그 아기를 받아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집을 가보니까 연탄도 없고 먹거리도 없고, 그러니까 엄마가 미역하고 쌀하고 고기하고 해서 갖다 주신 걸 봤어요. 아, 나도 나중에 내가 엄마가 되거나 내가 무당이 되면 불리고 안 불리고를 떠나서 정말 엄마 같은, 힘들어서 나를 찾아왔을 때 내가 포근하게 감싸 안아줄 수 있고, 내가 뭐래도 나를 필요로 한다면 자식 먹는 거는 뺏어갈 수는 없겠지만 제가 나눠 먹을 수 있고 나눠 가질 수 있고 그런 무당이 되자라는 생각을 가졌었어요. 포근하고 힘들 때 찾아오면 내가 그냥 편하게 쉬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딱딱하고 까칠하고 날카로운 사람보다는 포근하고 부드럽고, 어떻게 보면 바보스러울 정도로 아, 그 집에 가면 내가 뭐를 챙겨올 수 있어. 내가 그 집에 가면 내가 뭘 가지고 올 수 있어. 내 새끼들 굶기지는 않을 것 같아. 마음 편하게 속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냥 무당보다는 그 모든 사람들의 카운셀러, 그렇게 살고 싶어요. 네, 대대로 무당의 길을 가는 분이라 저에게는 좀 생소한데요. 이렇게 대대로 무당이 되기도 하나요? 이제 뭐 이 길을 안 가려고 해서 서로가 이제 피한다고 해갖고서는 뭐 안 갈 수 있는 거가 아니고, 이제 뭐 자손한테 내려가는 거를 갖다가 안 주기 위해서 엄마가 받았다가 나중에는 또 이제 그 자손한테 또 내려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윗대 할머니부터 엄마, 그리고 이제 자손까지 내려가는 집안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근데 또 반대적으로 아예 이제 집안에서 무당이 안 나온 집인데도 또 하늘에서 진짜 이 천문이 열려갖고서는 또 내려오는 또 경우도 있어요. 네, 그렇군요. 보통 일반인들은 구술하면 모든 게 끝난다라고 생각하는데 멀리 가셔서 기도까지 드리는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바쁜 일정 속에 기도까지 다니시려면 많이 힘드시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멀리 이렇게 기도를 자주 다닐 수 있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제자니까 뭐 열심히 가서 기도도 하고, 또 이제 집에 오시는 손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소원도 가서 빌어드리고, 또 산이나 바다로 이렇게 다니면서 또 그 기운을 받아서 저희는 또 더 영금한 제자가 되고, 네.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또 가서 빌고 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럼 기도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선은 본인도 답답할 거예요, 제자도. 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신령님하고 더 가깝게 이렇게 접하는 거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서 뭐 자기 이제 뭐 죄를 지었으면 죄도 뉘우치고, 또 간절히 신령님께 바라는 게 있고 원하는 게 있고, 저희가 이렇게 뭐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신령님에게 저희들이 매달리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도 영적 수련이 되는 거고요. 더 영험해지기 위해서는 또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네. 그렇게 신들께 기도를 많이 함으로 해서 그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까? 그래도 이제 응답은 해주시죠. 아. 예, 뭐 이거는 이렇다, 저거는 저렇다, 이렇게 또 알려주시고, 또 기도만큼 제자한테는 제일 좋은 게 없습니다. 네. 물론 뭐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이런 것도 좋은데, 우선은 기도가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건 당연히 제자로서는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제자의 길은 힘들다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있을 때는 굉장히 뿌듯하시겠습니다. 많이 뿌듯하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첫 시간이었는데 두 분 어떠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경험도 이제 오늘 새롭게 했고요. 네. 또 신이 선택한 사람 백인의 무당이 이제 조금 더 거듭날 수 있게끔 저희가 또 이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믿어도 되겠습니까? 그럼요, 믿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남순이님. 네, 오늘 참 첫 방송이라 참 긴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희 또 이제 신이 선택한 사람들 또 참
오늘 좀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오늘 좀 미흡한 게 있더라도 다음 편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찾아뵙고 싶고요. 저희 신이 선택한 사람들 앞으로 시청자분들이 많은 관심 또 성원, 격려 이렇게 좀 응원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좋은 네, 말씀이십니다. 즐거운 오늘 첫 녹화였는데 저희 신이 선택한 사람들 프로그램이 정말로 잘 될 수 있게끔 두 분의 MC분들께, 두 분이 모시고 있는 신분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신이 선택한 사람들은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분들의 특별한 사연들과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